또 준비하시고. 자, 먼저 우리 김 목사님과 박 목사님이 찬양을 한번 특성 올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왕 왔으니까 제가 찬양 드리고 김 목사님 동찬양으로 네. 영어 올려주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네. 몇 장 드릴까요? 아니요, 많이 움직이는 거 아니죠. 몇장 드릴까요? 찬송가? 목사님하고 김 목사님 쓰러지게 몰래 이사님. 자,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쓰러질 뻔했는데 비밀이 노출돼가지고 안 쓰러진 거예요. 감사합니다. 성경 공독 우리 김 목사님이 해주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3절로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16절. 고린도후서 3장 3장 16절에서 3장 16절에 13절에서 16절이요. 13절에서 16절. 예, 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 18절까지요.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 영광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수건을 벗기는 말씀을 또 겉말씀, 속말씀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창세기 4장과 요한복음을 가지고 수건이 벗긴 말씀을 들어보는 것이 저희들의 만남이고 또 문자적인 성경이 아니고 말씀의 진수를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박 목사님 나오셔서 창세기 4장과 요한복음에 관한 말씀을 시간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안산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이곳 김포 여기가 통진이죠. 통진읍 부활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나범수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영적 형제로서 교류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주시면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나범수라는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법범자 빼어난 숫자를 쓰는지 아니면 물 숫자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 땅의 법과 하늘의 법을 빼어나게 알고 있다. 빼어나게 주셨다. 그래서 그 이름이 호랑이라는 이름이에요. 우리나라가 호랑이 나라거든요. 우리나라 형상이 호랑이 형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범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너무나 귀한 이름이에요. 제 이름도 범자가 들어가지고 저는 끝에 범자가 들어갑니다. 순범이죠. 제 이름이 순한 호랑이다. 순한 범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의 범자가 법범자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이면적 성경 창세기 4장 말씀을 좀 풀어보고 또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연이어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표면적 성경이 있고 이면적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이 있고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세상이 있듯이 천국은 감춰져 있는 것처럼 성경도 표면적 이스라엘이 있고 이면적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이스라엘, 그 볼 수 없는 이스라엘을 오늘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만남과 인연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이에요.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인데 가인은 첫사람 아담을 상징하고 아벨은 그 아담을 살리는 아담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벨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셋을 또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셋이 등장하죠. 셋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2000년, 6000년 역사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6000년 동안은 셋의 그 이면적 성경이 감춰져 있어요. 6000년이 끝나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6000년 역사가 끝나면 이제 때가 되니 인면적 성경이 열어지는 것이요 셋의 그 사명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여기서 이제 직업이 등장하죠. 큰아들과 둘째 아들. 큰아들은 농사하는 자요, 작은 아들은 양치는 자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2절에서는 두 아들에 대한 그 직업과 역할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아벨은 양치는 자이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큰아들이 먼저 소개되어야 되는데 큰아들이 나중에 소개되고 작은 아들이 먼저 소개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 있느냐면 원래 하나님의 뜻은 아벨의 나라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담이 영생하는 나라를 상속받았는데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어버려요. 그래서 영 죽을 자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 땅에는 아담이 상속받은 이 에덴 동산이 영생의 나라였었는데 이제 영벌의 나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것이 큰아들이 뒤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큰아들이 영생의 주인공이야, 가인이. 그래서 가인에게 벌을 가하고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니라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일주일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일주일을 반복해서 사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토요일은 흙의 날이요 심판의 날입니다. 타작마당의 날이에요. 그 다음에 주일은 심판의 날이에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야. 너희가 엿새를 살고 마지막 때에는 주 5일째가 되리라. 그래서 열의 절반 기름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를 내가 심판하리라는 뜻이 이 창세기 속에 숨어있고 가인과 아벨이 뒤바뀌는 거죠. 즉 가인이 영생의 주인공이었는데 영생의 주인공이 뒤로 가는 거야. 그리고 아벨이 먼저 등장해요. 왜 먼저 등장하냐? 아벨이 즉 생명나무를 상징하고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가인이 저지른 죄를 회복할 수가 없다. 그 뜻이 숨어져 있는 것이죠. 3절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여기에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큰아들과 둘째 아들로 등장하고 세월이 지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 땅에 전개된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그 범죄하고 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 네피림이란 뜻이 레가 그 영생을 잃어버린 아담의 후손들이 레예요. 도는 아담을 상징해. 가도 아담을 상징해.
레는 아담의 후손을 상징해요. 죄악을 상속받은 아담의 후손. 그러니까 나도 가나 도레, 그것이 다 도와 가는 아담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레와 나는 아담의 후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것은 죄를 상속받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영 죽을 하나님의 자녀와 손주들이 네피림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가 끊어져 버리니까 수백억, 수만 년이 지나도 인류의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석기 시대를 살고 있던 시대가 수억만 년이에요. 그래서 공룡의 시대로 지나가고 짐승이 장악하는 시대, 그리고 사람이 동굴 속에서 숨어 사는 시대, 그때가 네피림의 시대. 수억만 년이 인류의 발전이 없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 후에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가라. 그곳이 가나안이다. 그것이 이스라엘이다.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갈대아 우르라는 뜻은, 갈대는 봄에는 푸릇푸르더니 생성력이 있는 것 같지만 가을에 타작마당에서는 다 죽어버리는 갈대를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영생을 받은 우리였었는데, 아담과 후손이었었는데 결국 범죄함으로 우리가 지옥을 향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살이에요. 그것이 갈대예요. 봄에는 푸릇푸릇하니 생명력이 있어 보이고 산자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자예요. 그게 갈대아예요. 갈대를 보고 나를 봐라 그 말이에요. 갈대아가. 내가 아가 나예요. 아집 그러면 나의 고집이야. 그래서 죽어있는 갈대아에서 빠져나와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것은 내가 너를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니 생명의 길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4절을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고기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이 말씀이 4절 5절 말씀인데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아브라함부터, 여기에는 이제 아브라함 시대가 아니지만 아브라함 때를 감춰놓은 거예요, 이 말씀 속에.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은 장차 너희를 살려줄 때에, 너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될 때에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자, 4절 아벨은 3절 후반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은 이제 큰아들은 그 말이에요. 큰아들은 땅에서 농사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농사하는 자나 짐승을 치는 자나 다 목자는 목자예요. 똑같은 목자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고 후손에게 나라를 물려주는 똑같은 교회요, 똑같은 하나님의 책임과 의무를 받은 자다. 사명 다 똑같은 사명자인데, 여기 이제 3절 후반절을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이 땅은 그 하나님께서 기름진 땅, 그 영생하는 땅을 주었으나 아담이 범죄하고 땅으로 떨어지면서 이 땅의 생명이 끊어진 땅이에요. 그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소산이라는 것은 작을 숫자 4산자예요. 4는 땅에서
구별됐다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해. 그 작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으로 땅의 소산으로 아버지께 드렸다는 것은 좋은 것은 지가 먹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아버지께 드렸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땅의 소산이라는 속에 녹아져 숨겨져 감춰져 있는 거예요. 네. 땅에서 난 것 중에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야. 크고 좋은 것은 지가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부정한 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감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이것을 보고 해석하는 목사는 없어.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아버지께 드린 거야 가인이. 소산이라는 것이 작은 예물이 소산이에요. 작은 예물, 크고 좋은 것은 지가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욕심쟁이인 것을 우리가 가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아벨의 제사는 제물이 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의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해버려요. 가인이 심히 변하여 안색이 변해버려요. 동생의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받으시고 자기 제물은 안 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이미 동생을 죽일 계획이 사탄의 마음이 가인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아벨의 제물은 어떤 제물인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양의 첫 새끼라는 것은 자기가 기른 양 중에서 천양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농사하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거야. 가장 소중한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벨은 자기가 처음으로 길러서 처음으로 생산을 받은 생명과 같은 그 새끼를 아버지께 먼저 드렸다 그 말이에요. 네. 내 생명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벨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자기 생명을 드린 거예요.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그리고 기름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기름이라는 것이 구약에 보면 기름 제사가 쭉 나옵니다. 레위기를 보면 짐승을 잡아서 콩팥을 대한 기름을 떼고 간에 붙은 기름을 떼고 창자에 붙은 기름을 떼고 그것을 불에 태워 하나님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더라. 그것을 화제라고 그러죠. 그 기름이 뭐냐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거야. 그 콩팥을 보호하고 창자를 보호하고 간을 보호하고 이 내장을 보호하는 것이 기름이에요. 기름은 뭐냐면 사람이 떨어졌거나 뛰다가 자빠졌거나 넘어졌거나 했을 때 그 내장을 보호해 주는 것이 기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풀어보면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든다거나 저축을 한다거나 집을 산다거나 자식에게 집 살 것을 저축해 준다거나 또 내가 장래 노후 준비를 위해서 증권을 투자한다거나 이런 것이 다 기름이야. 그 기름은 뭐냐? 나를 보호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했는데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기름이야. 보험이나 증권이나 돈이나 통장이나 자식을 위한 거나 자기 노후를 위한 거나 이런 것이 다 기름덩어리다. 그 기름덩어리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태워 화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우리가 너희는 일용할 양식만 구해야지 너희가 왜 그렇게 늙어서 죽을 때까지 네가 준비하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그것을 정리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한테는 하나님이 필요치 않지 않느냐가 말이요. 이 기름 제사를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돼.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보험 설계사로서 보험을 내가 5개, 김 목사님 5개, 10개를 들어놨는데
이 복음을 깨닫고 전체를 다 해야겠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내가 다 설계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다 가짜예요. 나는 실비보험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했었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가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시온으로부터 망하라. 우리가 예수 내구주를 외치면서 내가 뒤로 다 노후 준비하고 저축하고 실비보험 들어놓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만 구해요.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키우고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예수 내구주를 외치고 십자가 앞에서 주여 주여는 하고 있는데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다 준비해. 암암리에. 그리고 교회에 단에 서서는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고 있다. 이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가인이 드린 이 제사는 자기의 첫 새끼를 온전히 드렸고 기름을 다 띄어서 드렸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한 분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한 예배를 제물을 드렸다. 이것이 온전한 제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것에서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아멘. 십자가 죽음이 갈보리 십자가 죽음이. 그래서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이것이 이면적 성경에 감춰진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가 여기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꼴을 못 봐 가인이. 그래서 가인이 아벨 동생을 들로 나오라 해서 쳐 죽여버렸잖아요. 이유도 없이 내 재산을 안 받고 네 재산은 받았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동생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것은 뭐예요? 나 위에 아무도 필요 없다. 개인 중심주의, 나 중심주의. 부부간에 같이 살고 있어도 헤어지면 남이요. 그래서 이 가인의 이 패역한 그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범죄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을 살려내는 것이 첫사람 아담을 살려내는 거예요. 아멘. 아담의 욕심 때문에 가인이 그 죄를 상속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손주가 자식이 하나님으로 보면 손주가 그 못된 짓을 하니 이것을 죽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어찌 하든지 살려내야 돼 하나님. 그래서 그 가인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쳐 죽일 놈 가인, 동생을 때려 죽인 쳐 죽일 놈 가인, 용서받지 못할 가인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이 세상에 퍼져서 기득권 세력, 서기관 바리새인이 된 현재 목사들, 그 목사들이 어둠의 자식들이요, 쩐의 전쟁 속에 사는 자들이요, 겨울 왕국에 사는 자들. 지금 현재 교회의 목사들이 목사가 바로 서야 성도가 살 텐데, 왕이 바로 서야 백성이 살 텐데, 지금 목사들이 다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허튼 길로 가고 있다. 근데 그 목사들이 누구냐면 가인의 후손들이야 다. 가인들이다 그 말이요. 근데 가인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해. 손주가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 말이요. 그래서 성경은 6,000년 동안 돌아서라, 되돌아서라, 회개하라, 자복하라, 통회하라. 그래야 내가 너를 하늘나라로 이끌 수 있으니 공의로운 하나님이 너를 살리고 싶어 안달이 났는데 너는 왜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에 감춰놓고 자꾸를 잠그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살릴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회개만 하면 내가 너를
양처럼 양털처럼 용서해주고 내가 죽고 너를 살려낼 것이니 제발 욕심과 시기 질투 원망을 다 드러내고 나타내라. 쏟아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회개요. 그것이 번제요. 내 속에 있는 것을 은큼하게 감춰놓고 너만 알고 있지 말고 그러면서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지 말고 속에 있는 욕심과 더러운 것들을 다 쏟아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기름제사요. 내가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다 띄어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이야. 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웃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험, 적금 다 깨서 이웃을 위해서 쓰라 그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기름제사를 기뻐 받는 것이 이것이 성경을 열어서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런 복음을 낱낱이 드러내서 열어서 보여주는 목사가 있냐? 없어. 왜냐? 하나님이 하늘에다 감춰놨습니다. 때가 참에 때가 되매 김포 부활교회에서 말씀이 열어지는 거야. 그 전에는 이런 복음이 없었어. 아멘. 자, 그래서 4장을 지금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4장 한 장 설명하려면 2시간이 걸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쭉 해보잖아요.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도는데 5년 걸려요. 원래 하루에 한 장씩 오면 3년 3개월이 걸려. 근데 하루에 한 장씩 못 드리니까 결국 5년 되니까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끝나더라고. 그래서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 에레미야를 넘어가고 있어요.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창세기 4장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가 보죠. 자, 요한복음 5장은 이제 병자를 고치시다 시작되죠. 자, 1절을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그 후에라는 것은 이스라엘 서기관 바리새인 책임자들, 리더들 이들이 세상과 속하여 세상과 짝이 들고 그럴듯하고 거룩한 척하는 이 패역한 세상이 된 후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서 와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예수를 이단이라고 칭하고 예수를 틈만 있으면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도 듣지 않는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들의 환심을 사야 되고 마음을 끌어야 되고 그들이 모여져야 천국 복음을 전할 텐데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말씀을 전할 텐데 이단으로 생각하고 무슨 나사렛에서 학교도 없는 그곳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겠느냐. 세상적 프레임으로 육적 프레임으로 표면적 성경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왔으나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병 고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마다 병이 없는 사람은 없어. 어린 애기들부터 다 병을 달고 살아요. 병이 뭐냐면 죄예요. 죄가 잉태하여 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 고치기를 시작하는 말씀이 5장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6월절 아닙니까? 6월절이라는 뜻이 있을 유자 넘을 월자요. 죄에서 넘어가는 때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말해서 그 예루살렘의 죄의 나라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향할 때 스타트할 때 그 집에 나범수가 살고 있는지 사모님이 살고 있는지 박순범이 살고 있는지 김정자가 살고 있는지 묻지 않았어. 묻지 않고 문설주에 피만 보고 심판이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장자를 죽이는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폭적인 1차적 구원이에요. 낙원의 보장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낙원이 보장되는 거야. 예수 내 구주만 외치면 낙원은 호주머니 속에 내 호주머니 속에 넣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못 뺏어가. 낙원은 보장되는 거야. 근데 낙원에서 첫째 부활이 있어. 여기가 부활교회잖아요. 우리가 죽는 것은 정한 사실이요. 죽은 후에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음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성경에 보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무슨 얘기냐?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찾아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자예요. 그래서 육신은 때가 되면 죽겠지만 이미 천국을 이룬 자다 그 말이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주여. 그러니까 살아서 천국을 완성한 자예요. 그게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자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이잖아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내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가 되는 거야. 주여. 아멘. 내가 하늘나라가 되어야 하늘이 있는 자가 하늘을 전파하지. 하늘도 없는 것이 어떻게 하늘을 전파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내 안에 사탄과 욕심과 마귀와 시기 질투가 가득 있는 것이 무슨 하늘을 설명하겠어? 욕심과 시기 질투 원망밖에 안 나가지. 주여. 아멘. 이전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르러 말로 베레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양문이라는 것은 양의 문, 즉 생명의 문으로 볼 수도 있고 양쪽에 있는 문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사이간자예요. 사이간자가 빛이 두 문 사이에 있는 것이 날일자가 빛입니다. 빛이 두 문 사이에 있는 것이 사이간자예요. 그 사이간자가 양쪽 문에 서 있는 자가 양문 곁이에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나한테 자유의지를 줬어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적인 문을 여느냐 아니면 하늘 문을 여느냐. 세상 문을 열면 집도 사고 돈도 사고 차도 사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어. 그러나 하늘과는 상관이 없어.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는 죽고 하늘 문을 여는 자는 내가 이 땅에서는 핍박을 받고 이단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바른 길을 거짓 속에서 바른 길을 가려고 하니까 바른 길 가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야. 그게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양문 곁에서 선택하는 나 자신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양문이에요. 어느 길을 택해서 네가 신앙생활을 하고 어느 길을 택해서 예배를 드릴 것이냐 그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그럼 베데스라는 말을 풀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베데스가 뭔 뜻을 가지고 있는지. 베데는 배틀을 짜는 세상이라는 뜻이야. 스는 역사예요. 그럼 배틀을 짜는 역사, 내가 살아가는 역사 그 말이에요. 베데스가. 근데 베데스가 내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 죄가 가득하고 병이 가득한 병자들이 모인 곳이 에덴 동산 지구촌이다 그 말이에요. 베데스라는 것은 지구촌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가 가득한 곳, 병자들이 가득한 곳.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행각이라는 것은 지금 낚시터에 가면 방갈로가 지어지듯이 병자들이 거기서 물이 동할 때 들어가기 위해서 숙식을 하고 대기하는 대기 장소 낙원을 상징하고 있어요. 행각 5이. 네.
낙원과 음부가 있잖아요. 주여. 그래서 여기는 지금 낙원을 상징해. 행각이라는 것은 행할 행자 나의 행동, 행할 행자 어떤 행동을 해놨느냐 거기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 그 말이에요. 행각이라는 것은 행한 뿔을 상징해요. 행할 행자 뿔각자예요. 집을 상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행한 내 생각과 마음을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5개 행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이야. 아멘.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그 행각 안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다는 것이 세상 전체가 다 에덴 동산 전체가 다 병자들이란 말이에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야 우리 인생살이가. 글쎄 행각 5에 병자들이 가득가득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사는 자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 낙원에서의 첫째 부활이에요. 아멘. 그래서 물이 동할 때 먼저 달려가는 자가 치료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먼저 달려간다는 것은 뭐예요? 죄가 중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회개를 먼저 하는 자. 회개가 죄를 털어내는 거야. 내가 사탄의 교수요, 내가 마귀의 앞잡이요, 내가 귀신의 대장이요, 내가 세상을 거룩한 척, 의로운 척 목사가 됐지만 내가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서 내 멋대로 쓰고 내가 땅 사고 건물 짓고 내 맘대로 하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목자가 물이 동할 때 먼저 뛰어가는 자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죄가 적은 자가 먼저 뛰어간다 그 말이요. 주여. 지금 죄가 중한 자는 그것을 털어내지 못하는 자, 내가 죄인이라고 털어내지 못하는 목사, 그 목사가 죄가 중한 자예요. 그 차는 물이 동할 때 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데 거기서 죄가 많아서 털어내지도 못하고 끄집어내지도 못하고 아이고 내가 죄인인데 하면서 이웃과 친구 형제들에게 내가 사단의 앞잡이 교수 중에 대장이라고 이렇게 속에 있는 것을 싹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은 용서를 받는 거야. 문에 들어가면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영이 와서 나를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자유함을 얻고 치료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영생을 소유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아멘. 근데 내가 죄를 고백을 못해.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죄를 털어내는 것이 목적이요. 주여. 6절 보면은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이라는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사람 이름 하나, 숫자 하나, 동서남북 방향 하나, 이런 것들이 다 천국의 열쇠예요. 다 이걸 풀어내야 돼. 그럼 38년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나라가 나눠진 것이 위도, 하늘의 도가 태양의 도를 통해서 갈라진 것이 위도입니다. 위도 38도선이 남과 북이 우리나라가 갈라져 있어요. 이것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 있다 그 말이에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 38년 된 병자가 뭐냐면 30일이라는 것은 10은 꽉 찬 수요, 30이라는 것은 열이 3번 있는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살면서 그러잖아. 인생에 있어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3번은 온다고 그러죠. 3번은 온다. 그것을 지금 거기다 써먹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벌 수 있는 기회에다가.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3번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가 있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있고 가나안에서 바벨론에 잡혀갈 때가 있고 다시 바벨론에서 가나안 성으로 재입성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3번의 거듭남이에요. 2000년, 2000년, 2000년.
그러면 왜 2000년이요?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2000년이요. 천이라는 것은 꽉 찬 수예요. 영원한 숫자가 천이야. 일천천자. 나의 일생. 그것이 내 겉사람과 속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2000년이에요. 2000년이 3번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요. 초등학문이 있고 대학을 다닐 때가 있고 논문을 써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때가 있어야 돼. 맹모 삼천지교가 뭐예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3번 이사를 시켜. 성인 군자로 만들기 위해서. 성인이 뭐예요? 거룩한 성자, 사람인자, 거룩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30이라는 것은 3번의 거듭남을 상징하는 거예요. 8년이라는 것은 사주 8자이잖아요. 8000년 역사로 세상이 끝납니다. 아브라함의 역사가 8000년으로 끝나요. 땅은 영원해.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사주팔자 태어날 때보다 탁월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보여지는 세상이 8000년으로 이 지구촌이 물로 한 번 심판을 받고 두 번째 불로 심판을 받을 때가 8000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심판은 죽고 나서 창조주 앞에 섰을 때 천국이나 지옥이나 갈라지는 것이 낙원의 심판, 세 번째 심판이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숫자에서 다 풀어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것이 그냥 확 열어져 버려야 돼. 아멘. 긴가 아닌가가 아니요. 그냥 확실한 게 들어와 버려야 돼. 그래야 우리가 확실한 예수의 증인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상 이렇게 지금도 20분이 넘은 것 같은데 이제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이제 자주 만날 것이고 이면적 성경을 풀어서 정말로 우리가 수건을 덮고서 아는 체 한다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자잖아요. 내가 보지도 못하고 예수를 안다고 그래. 내가 수건을 덮어놓고 뭘 보는 척 아는 척 하냐 그 말이요. 수건을 벗어야지. 수건을 벗는 게 뭐예요? 눈을 여는 거야. 눈은 마음의 창이요. 마음은 뭐예요? 죄를 담고 있는 거야. 나만 알고 있어 죄를. 그것을 끄집어 내는 것이 수건을 벗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공유하고 이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나한테 들어와야 내가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봉사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수건 벗어지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나병 환자는 내가 자고 나면 손가락이 떨어져도 아픈 줄을 몰라. 왜냐하면 신경이 죽어버렸으니까. 우리가 지금 신경이 죽은 목사들이 교회에서 3000명, 4000명 모아놓고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이것이 나병 환자가 설교하는 목사들이에요. 진정한 생명을 살리고 성도들이 가슴을 치고 통미하고 자복하고 주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눈물의 현장이 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아멘. 성경 한 줄 읽어놓고 올해는 전세 살지만 내년에 집 살지어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으려면 100만 원을 헌금하면 1억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개 같은 설교를 하고 있으니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마귀의 구렬이지. 자칭 유대인의 회라 하나, 자칭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예배라고 하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니까 사탄과 뱀과 용의 구렬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맺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김포 부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면적 성경을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설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예비한 선지자들에게 마음속에 생명의 씨로 떨어져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고 천국의 대사로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소자를 세우셨사니 나의 더럽고 추한 것들은 십자가 밑에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더불어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나범수 목사님